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부활이,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부활의 백성들이죠. 단순히 십자가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만을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라 부활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가 이걸 잊을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그 죄사함의 은혜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묵상을 하는데, 부활의 그 참 의미와 그 기쁨과 그 삶을 온전히 누리지 못할 때가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백성으로 산다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을 보니까 비슷한 구절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항상 감사와 기쁨으로 온전히 거듭나기를 하나님은 소망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이 기쁨과 감사로 해석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온전한 부활의 백성으로서 기쁨을 누리는 삶이죠. 근데 우리가 이런 삶을 살지 못할 때가 꽤 많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아는데 그 부활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런 분들의 대표적인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미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의심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씻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가는 그런 자세는 굉장히 좋은 자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세는 필요하지만 이것에 함몰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5년 전에 어떤 죄를 지었는데 그것이 여전히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해서 내 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제 지었던 죄를 회개했습니다. 근데 오늘 와서 어제 지었던 죄가 해결되었음을 믿지 못하고 오늘도 여전히 그 죄에 물들어 있고 함몰되어 있는 겁니다. 그거는 부활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그 부활의 신앙을 믿지도 못하는 것이고 누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또 다른 모습으로는 과거의 상처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이랬지, 내가 이런 상처를 받았지, 그 상처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우울함에 갇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부활의 백성으로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과거에 있었던 그 상처와 죄악들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은 온전히 부활을 누리고 있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지나치게 죄의식이 많다는 것은 올바른 신앙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부활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누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문제로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는 것,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은 단순히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풍성한 그 은혜, 삶을 기쁨과 감사로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그거는 곧 무엇으로 직결되냐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직결이 되는 문제인 거예요. 오늘 이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들어오게 됩니다. 단순히 개인이 믿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고린도 교회 전체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 부활을 믿는 문제가 단순히 고린도 교회 어떤 한 개인이 나는 부활이 없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어떤 무리들이 마치 사두개인들과 같이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그가 메시아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이거를 사도 바울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인식을 했습니다. 아니, 이들을 보고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전하는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십자가의 그 고난을 내가 인정한다 할지라도 부활의 그 기쁨과 부활의 감사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헛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비단 부활을 믿지 못했던 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문제뿐만이 사실은 아닙니다. 성경을 바라보면 부활을 믿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누구냐면 여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팬들이었던 그 여인들 또한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냐면 마태복음 28장 1절을 보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입니다. 이건 사흘 뒤에 예수님이 부활하겠다고 약속하셨던 그날이죠. 그날 아침에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을 기뻐하면서 나왔던 게 아니라 뭘 들고 왔냐면 향품을 들고 나옵니다. 이들이 향품을 들고 나왔다라는 건 예수님의 육신이 이미 썩고 있고 그 냄새를 없애기 위해 향품을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 예수님의 옆에서 가장 측근이라고 불릴 만한 이 여인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함으로 향품을 들고 나왔던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것은 비단 이 여인들뿐만이 아니죠. 그래도 이 여인들은 좀 상황이 낫죠. 예수님의 부활을 진짜 믿지 못했던 이들은 바로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온갖 기적들을 경험하고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순환에 대해서 3번이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예수님께 직접 들었던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3절 64절을 보니까 재밌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여기서 말하는 주여라고 부르는 본디오 빌라도를 이야기합니다.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사흘 후에 살아나는 걸 누가 알았냐면 대제사장들이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빌라도도 알았고 대제사장들도 알았고 바리새인들도 알았습니다. 다 알았던 거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들은 예수님이 정말 부활할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사흘 뒤에 예수님이 살아나는 그 무덤 앞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뿔뿔이 흩어져 다 도망합니다. 아무리 무식해도 아무리 못 배워도 예수님 옆에서 그렇게 배웠다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었어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의 모습들이었죠. 결국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렸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어떤 다른 것들을 기다렸던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 제자들처럼, 그리고 이 여인들처럼 오늘 고린도 교회에 심각한 위기가 왔는데 부활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이 모습을 봤을 때 부활이 없다는 것들은 결국에는 그 신앙이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보여줍니다. 부활의 신앙은 어떻게 해서 생깁니까? 부활의 믿음은 어떻게 해서 생깁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됐을 때 그 부활의 믿음과 부활의 신앙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했을 때,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그 기록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의 그 죽음을 슬퍼하며 둘이 이야기를 나누며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장면 가운데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세요.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그들이 예수님을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엠마오로 가는 그 길 가운데 계속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고 축사하고 떡을 떼어줬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직접 만나주신 겁니다. 만나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눈을 띄게 했을 때, 인격적인 교제가 됐을 때, 부활의 주님을 경험했을 때 부활에 대한 믿음이 생겨났던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많은 것들을 본다고, 많은 것들을 듣는다고, 많은 기적을 체험한다고 생기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부활의 예수님을 온전히 누리고 경험하고 믿게 되는 거죠. 어쨌든 부활은 우리의 믿음과 직결됩니다. 매우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장 15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오늘 여기서 이 구절에서 중요한 구절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라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거예요. 부활의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는 데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부활이 1차적으로 예수님 본인에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확하게 이거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라 완전한 의인이 되었음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선포한 사건이 바로 부활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반드시 죽입니다. 죄인을 반드시 죽이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이자 본성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를 임의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정말 싫어하십니다. 얼마나 죄를 싫어하냐면 죄인을 죽이기 위해 지옥까지 만드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죄를 너무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사람은 왜 죽는가에 대한 성경적 답이 있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죽는 겁니다. 하나님 그만큼 죄를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영원히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아담의 타락 이후에 모든 인류는 다 죽었습니다. 영원히 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때로는 이 사실이 불편하죠.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면 불편합니다. 하지만 나를 묵상해 보십시오. 내 가운데 있는 나를 진짜 묵상해 보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만약 인생을 살면서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인간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 죄라는 그 범위는 마음속으로 혼자 짓는 죄 또한 이야기하는 겁니다. 혼자 음행을 품거나 혼자 누군가를 미워하는 죄까지도 없는 존재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상 그런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살려야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사람이 존재한다면 죽으면 안 됩니다. 부활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다는 것은 그분이 더 이상 죄인이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의인이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십자가의 그 죽음이 죄의 결과가 아니라 순종의 결과임을 그 가운데 선포하는 사건이 바로 부활의 사건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저 저주받은 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가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그가 온전함으로 나에게 순종한 자라는 것을 천하 만민에 선포한 것, 그것을 확정적으로 선언하신 사건이 바로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는 단 요만큼의 죄도
단 한 푼의 죄도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부활의 예수님이 스스로에게 가지는 가장 큰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 의미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가 죽어야만 됐다는 그 이유에서 그 큰 이유를 찾을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고 성경은 고발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까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에 맞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가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뭡니까?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요만큼의 죄도 남아있지 않다고 하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요만큼의 죄라도 우리에게 요만큼의 죄라도 여전히 남아있으면 그리스도께서는 그 죄 때문에 부활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더 이상 우리 가운데에도 그 어떤 죄악도 남아있지 않다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그것을 확정적으로 선언하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참된 의미인 거죠. 그리스도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본문 20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인류 역사상 부활한 분이 영원히 사는 것은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물론 부활한 사람은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부활했고 야이로의 딸이 부활했습니다. 그렇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은 반드시 다시 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가 전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해결했기 때문에 영원히 사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기 하늘 보좌 위에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통치 아래 들어가 있는 거죠. 이러한 첫 열매가 마지막 열매는 아닙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의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죄는 절대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그 모든 죄를 이겼죠. 하지만 마귀는 항상 우리를 넘어지도록 속입니다. 우리 가운데 죄책감이 들게 하고 평안이 찾아올 수 없도록 우리를 계속 괴롭힙니다. 제가 며칠 전에 물건을 이제 어디서 하나 샀는데 그 물건이 잘못돼서 배송이 왔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사실 물건을 주문했는데 그 물건을 확인을 하고 있지 않다가 엊그저께 이제 뜯어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물건 자체가 고장이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습니다. 몇 주 전에 제가 물건을 주문했는데 물건이 고장이 났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미 몇 주가 지나서 더 이상 그 물건을 환불도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상담사랑 막
싸울 수는 없고 막 분에 넘쳐가지고 아니 이거 어떻게 고장이 났는데 이 고장 난 것을 왜 고쳐주지 않습니까? 왜 바꿔주지 않습니까? 막 따졌는데 결국에는 그 물건을 바꾸지 못하고 환불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쓰게 됐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계속 화가 나는 겁니다. 한 30분 정도 그 화가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곰곰이 나를 묵상해 보니까 내가 너무 한심한 거예요. 그 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 물건 때문에 30분 동안 막 화를 품고 있는 제 모습을 바라보니까 너무 한심한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내가 무슨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내가 무슨 목사냐, 막 이런 자괴감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그런 너를 구원해서 내 아들 삼았다,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묵상하고 나를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자괴감이 들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또 내가 화를 내고 하루 동안 또 누군가를 미워하고 이런 나의 모습들을 살펴보면 정말 죄악 덩어리인 그런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그럴 때마다 자책하고 난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니까 나는 쓸모없고 이게 아니라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나를, 그런 쓸모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뒤에 터져 나오는 건 이런 고백들입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마음으로 누구를 살해하고 누구를 미워하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그게 바로 부활의 백성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은혜를 매일의 삶 가운데 누리고 이미 내 가운데 모든 죄를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부활의 백성 삼아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의 삶에 문제가 있다면 이 시간 내어놓고 온전히 매일의 삶 가운데 부활의 백성을 그 삶을 누리기를 원한다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오늘 가져온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토로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